저는 이 시간에 잠언 23장 15절로 21절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늘 소망을 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길게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아주 짧고 굳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뛰며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짧고 굳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었지만 한때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나치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 동안 고통을 당했을 때 경험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인 것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1944년 성탄 전후 그리고 1945년 해방 때 아닙니까? 신년 연후 전후 불과 2주 사이에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2주간 사이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쯤 되면은 반드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켜놓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났어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지낸 수많은 사람들이 2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내외환과 어려운 생활 여건 가운데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요, 최고의 창조주요,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이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로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건대 하늘의 소망을 쌓는 인생들은 제발 좀 마음 좀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다가 전적으로 소망을 두는, 그리고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자손들, 약속의 자녀들, 하늘 소망을 품고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팔뚝에 굵은 팔뚝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재물, 부라는 것은, 부경화라는 것은, 부경화, 권세, 명예, 권력,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움켜잡은 것도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오늘 부자라고 평생 부자로 자라는 법이 있어요? 자자손손대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온유와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겸손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겸손이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아주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을 말하며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겸손을 예수님의 구속과 결부시켜서 설명함으로써 겸손의 미덕이 지니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초시간적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응당 하나님으로서 소유해야 될 모든 권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특권들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종이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으며, 얼마나 낮아지셨으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구속사역이 완성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겸손도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는 은혜 체험이 많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성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신앙 영조가 오래되고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선교사 리빙스턴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토인들은 참을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경우에도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2.5cm나 되는 종기를 갖다가 칼로 수술합니다. 마취도 없이 수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픈 기색을 내지 않고 수술하고 있는 도중에도 대화를 하면서 참을성,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토인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아픔을 잘 참는 토인들인데, 리빙스턴 선교사가 예수의 피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에 대해서 참을성이 많고 울지도 않던 그 토인들이 예수의 피복음을 전하니 엉엉 울면서 동의자복을 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순수한 토인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만 보입니다. 위의 것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것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보면 잠언 23장 16절 17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께 모두 맡기세.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 대한 얽힌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남자 얘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대학을 졸업한 후 캐나다에서 교사가 되었고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시점에 그 약혼자가 배를 타고 캐나다로 오다가 배가 침몰해서 사망하게 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약혼자를 배에 타고 오는 중에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비교가 되냐?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인류를 사랑을 위해서, 사랑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피와 물과 땀과 모든 고통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 스크립은 생각에 들어오자 그는 맑은 샘이 가슴속에서 솟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큰 것을 생각하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너무 소심하고 좁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시 한 편을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69장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 2절을 보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불확실한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생각을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땅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시기, 질투, 부하게 되려는 욕망, 욕심, 탐욕, 분한 생각과 남을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좋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봐야 되는 자, 위를 바라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놀라운 능력,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 처분을 따르면 내가 한 권력과 채무를 쥐겠구나, 민족을 독립시키겠구나, 이런 자신의 욕심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좌절되자 예수님을 은 30장이 팔아서 배신자가 되고 배창자가 터져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론 중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도 했지만 사람 살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바로 돌이키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다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초대 교황이 되는 하나님의 눈총과 능력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르게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은 정직한 모습으로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선한 일에 부한 자로. 구약 본문 잠언 23장 19절에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바른 도리, 바른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정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정로를 걸었던 왕들을 다윗의 본을 쫓아, 그러나 반대로 여로밤의 길을 쫓는 왕은 다 하나님과 반역을 했던, 거슬렸던 왕들의 가는 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왕들에 대해서는 꼭 말씀에 어떻게냐,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라는 수식어가 따릅니다. 정직히 따라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살 때 정직하게 사시기를, 되도록이 아니죠. 정직하게 사는데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죄가 허물이 전혀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는 정직하게 자신이 가진 죄를 인정하고 토공에 자복했습니다. 그는 죄를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정직한 자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직하게 살면서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선한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돈이 넘치도록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펑펑 쓰는 줄 아세요? 꼭 쓸 때다면 엄청난 돈을 쓰지만은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5,000달러도 안 써요, 한 달에. 자기를 위해서는 5,000달러도 안 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진 돈 때문에 교만하게 세상 연락이 빠지고 가진 돈 때문에 사자 방탕에 타락하게 되고 결국 물질로 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보람이 되고 덕을 끼치게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남에게 이익을 주고 남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 앞에 아포 위에라는 말과 내자 우리조 저장하다는 합성으로 저축하다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선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천국의 영광의 상급을 많이 저축해 놓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뒤에 이건희 회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과 이건희 회장님이 저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을 보더니 자네도 왔는가? 혹시 돈 있으면 5천만 원만 빌려주게 라고 했더니 이건희 회장님 말이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자네도 빈손으로 왔구만. 나도 세상에 살 때는 돈이 많이 썼는데 나도 여기 올 때 빈손으로 왔네. 어차피 우리 인생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선한 일에 부한 자는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유명한 모노바즈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모노바즈라는 랍비는 어느 해 기근이 닥치자 그는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와서 아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을 형제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물려줘야지 어찌 조상왕이 고생해서 벌은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냐 하면서 멱살을 잡고 대두더라는 것입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노바즈라는 랍비는 내 조상은 보화를 땅에다가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 재산을 쌓았으나 다시 하도록 하십니다. 내 조상은 보화를 땅 밑에다가 쌓았으나 나는 땅 위에 쌓았으며 내 조상은 이 세상을 위해 재산을 쌓았으나 나는 내 세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정직한 모습으로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살다가 영원한 하늘 기업의 후사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